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학 용어인데 쉽게 설명하면 고난에서 실패해서 회복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회복 탄력성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신체적 회복 탄력성, 정신적, 정서적, 영적 영역입니다. 신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정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 정서와 감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는 것.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의 회복 탄력성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유연성입니다. 몸도 유연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정신도 감정도 영혼도 유연해야 회복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29장 1절을 읽어드리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시는데 책망을 자주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책망을 듣고 매를 맞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위험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정도 겪은 후에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 반역하는 것도 나쁘지만요. 반역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세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책망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죄 짓고 매 맞아도 그때뿐이에요.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 자, 여러분,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을 들을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가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목이 곧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겠다. 내가 엄청난 이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훌륭한데 난 안 변해도 된다. 이게 목이 굳은 것이고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굳어져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온유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생각하면 있는 말,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세죠. 근데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서 자라나면 온순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굽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절미 신학 이렇게 좀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인절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인절미도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 버린다. 딱딱하게 굳은 인절미를 휘두르면 흉기가 돼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떨어져서 발등이나 발가락 찍히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인절미는 데워야 돼요.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요. 굳어져 버리면 못 먹어요. 내 발등 찍히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런데 여러분, 굳어진 인절미가 녹아져서 몰랑몰랑해지면 참 맛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몰랑몰랑합니까? 유연합니까? 온유함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성격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실력, 내 재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온유함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서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새롭다고 다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요거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굳어져 있지 않나요? 몸도 마음도 굳어지면 위험해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면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우리는 고작 살아도 70년, 80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물론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손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함이고 유연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점이 분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가니까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데워야 돼요. 그래야 굳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가만히 놔두면 굳어지는 우리의 심령, 주님 은혜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